반갑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참 고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쉼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구별된 장소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주님,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마음에 남아서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감추어 주시옵시고, 제가 하는 설교도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규칙적인 생활 혹은 습관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우문이죠. 좋은 습관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쁜 습관은 나쁜 거라고 말씀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규칙적인 삶이나 습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30분 동안 성경 읽고 그리고 한 30분 동안 운동을 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돌아와서 똑같은 그런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그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를 꾸준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꾸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꾸준함에서 보이는 형식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습관 혹은 규칙적인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칫 그 습관이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사실은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의도를 잃어버린 채 그냥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에서 위선이 좀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관적인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다음에 사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먹어도 그 성경을 꾸준하게 읽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읽다 말다를 반복하던 차에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루에 성경 20장은 꼭 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20장은 꼭 읽는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하루에 20장씩은 성경을 꼭 읽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매일 성경을 20장씩 읽었습니다. 한 2달쯤 하고 나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불안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루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 성경을 다 읽고 나면 그러면 왠지 다 할 일을 한 것 같은 성취감, 승리감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어서 성경 20장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그 강박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20장씩 읽고 있는 제 자신에게서 위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정말로 읽고 싶어서 읽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일어나자마자 몇 장 빨리 읽어치우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가서 잠깐 틈나면은 조금 읽고 그리고는 20장을 읽었을 때 느끼는 내가 읽었다는 성취감, 읽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그 상대적인 그 패배감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에 계속 시달리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성경을 읽을 때는 원해서 읽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서 읽어야지 억지로 20장을 채우고 그게 마치 내가 경건해지고 의로워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위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한 목사님은 진짜 읽었을까? 자기는 읽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그런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막 그런 회의도 생기고 의심도 생겨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지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에 원함이 있어서 그때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 읽기를 한 2-5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 읽기를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도 읽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는 것, 어쩌면 진정한 성숙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의무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음에 궁극적인 원함이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가 쓴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그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절제란 나누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누어진 두 자아 사이의 전투라는 이 말을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안에 두 욕망이 있는데 더 큰 욕망이 그 작은 욕망을 누를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절제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제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란 것은 내 마음속에 한 욕망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욕망을 누를 수 있을 때 절제이지 하지 않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것,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저에게는 절제의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을 누르면 그게 절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제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는 것을 절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담배를 즐기고 피우던 분이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분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큰 욕망이 생겼는데 그런데 즉각적으로 아니면은 충동적으로 자꾸 담배가 피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담배가 피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욕망이 더 클 때 그것을 누르면 그때 비로소 절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는요.
저는 과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과자를 그냥 밤에도 과자를 먹고 집에서 제 아내하고 저는 거의 과자 전쟁을 하는 편이죠. 제 아내는 과자를 감추어 두고 아이들 먹으라고, 저는 그것을 찾아서 그냥 다 먹어 치우는 그러한 이제 시기였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여보 절제해. 아이들 과자 먹어야 되니까 그걸 절제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정말로 아이들이 먹어야 된다는 그 먹게 하겠다는 욕망이 더 크거나 아니면 저는 과자를 먹지 않겠다는 욕망이 제 안에 생기지 않는 한 저는 과자를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과자를 먹지 말고 절제하라는 제 아내의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그건 억압입니다. 그건 억압이고 착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더 크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추어두고 못 먹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아니면 대학을 가겠다는 열망이 그 안에 있다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놀고 싶을 때 절제하라는 말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절제하고 공부하라는 그 부모의 말은 이거는 절제가 아니라 사실은 억압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가 자꾸 나의 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어쩌면 그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놀고 싶지만 자고 싶지만 그것을 참는 것이 절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언가 내 안에 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절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 궁극적인 원함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아니면 그 습관과의 관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80이 훨씬 넘은 노구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정권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유대인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그 이 3정승 중에 한 명으로 탑 3명의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워낙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3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대 왕국, 그 바사 왕국의 최고의 자리에 다니엘을 앉히고 싶어 하니까 다른 귀족들이 시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서 80이 훨씬 넘은 나이였을 텐데 그리고 또한 유대인인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런 정치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윤리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가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그 일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흠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만들어야죠. 그때는 흠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결코 다니엘이 거기에 걸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로 그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던 그들은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되는 칙령을 금령을 하나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금령이라는 것은 30일 동안만이라도 이 메대 왕국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30일 동안은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읍시다는 거예요.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30일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교만한 법이 어디 있어요? 다리오 왕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절하게 합시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거역하지 못하고 다른 신이 아니라 당신에게만 절하고 당신에게만 구하게 합시다라는 그 말에 현혹이 됐어요. 그래서는 다리오가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겨서 그래서 그는 그 금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으라.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사실 다리오를 생각해 보면 다리오는 괜찮은 왕이에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폭정을 했던 왕도 아니었고 벨사살처럼 그렇게 쾌락을 즐기던 왕도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은 비록 다른 정권에 속했던 사람이고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유능한 사람이라면 택해서 그를 인재로 등용할 수 있었고 나라의 건강과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했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다리오도 내가 결국은 최고이고 모든 사람은 나를 섬겨야 된다는 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원죄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법에 사인을 하죠. 그리고는 누구든지 30일 동안은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걸렸어요. 다니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다가 걸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금령을 만들어 놓고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설마 다니엘이 거기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의 그 특징상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놓인다면 아마도 웬만한 사람들 어떻게 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게 화장실 가서 기도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바꿔서 새벽에 한다면 어때요? 그러니까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령이 내렸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창문 닫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누가 거기에 걸리겠습니까? 더구나 다니엘 보고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 걸리지만 않으면 그러면 메대 왕국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평생을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부귀와 영화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런데 30일 동안 안 걸리면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걸렸습니다. 아마도 그 금령을 내렸던 사람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오에게 보고를 합니다. 30일 동안 분명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합디다. 그 자는 그 법령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리오도 놀랐어요. 설마 그렇게 걸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 다리오도 놀라서 그가 해가 지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어쩌다가 걸렸노? 그냥 조심하지. 그런데 그가 걸렸거든요. 해가 지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또 자꾸만 재촉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오는 그 금령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을 찾아가서 다리오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꽤 괜찮아 보이죠. 지금 누가 함정에 넣었는데 누가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자기의 그 위치와 그 자기의 위상은 떨어뜨릴 수 없다는 뜻이었을까요? 밤새도록 다니엘은 이 음주 가물을 절제하고 근심하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아마 한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이른 새벽이 되자마자 그는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 속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은, 제가 볼 때는 다리오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이 다리오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리고 모든 역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다리오와 대조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을 본문에서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그리고도 똑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만약에 다니엘이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이 다니엘이 차라리 다리오를 찾아가서 다리오를 대면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다니엘을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불충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당신을 대적하거나 거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왕의 눈을 흐리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모함입니다. 이 모함에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이 모함에 제발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그래서 이 나라에 불충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게 더 의롭지 않습니까?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고 하는 것, 아니 꼭 굳이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자기가 한번 기도를 정한 시간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의롭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인가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아주 철저한 분이셨어요. 이분은 기도의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밤 9시가 되면 기도를 하셨어요. 밤 9시에 늘 기도를 하신 분인데, 한번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6살 된 여자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여자아이가 놀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앞머리를 이 가구에 쳐서 그래서 이마가 깨졌어요. 그리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데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은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나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훌륭한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시간을 지킨다는 건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인가 하는 그 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문제는 나는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은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고백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신인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누가 나의 신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고비의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만일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하지 말고 창문 닫아놓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30일 동안 기도해서 아무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기도의 시간에 걸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메대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걸요. 30일 동안은 아무도 다른 신에게 절한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다리오를 왕으로 신으로 섬겼다. 다니엘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나타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누구든지 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절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여기다 지금 절하고 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주님 이해해 주세요. 아시죠? 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전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퍼블릭 컨페션이에요.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지금 공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다리오가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세 친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거 아닌가, 나의 헌신이 얼마나 철저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회복하는 것, 그 공적인 고백을 세상에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찌 생각하면 이와 같이 다리오 왕처럼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채찍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아주 유혹하고 있는 그 당근의 그 유혹이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이러한 소비지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앞에서 다리오 왕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최고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 앞에서 다니엘은 아니요,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재물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이죠. 그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30일 금식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열망은 하나님, 제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거라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결국은 내 욕망의 합리화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그 기도는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이번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열망은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생애에서 가장 궁극적인 열망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재물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서 저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이것에 의해서 저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서 바로 그 성장과 부흥이 나의 신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 사역을 마감하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묻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 욕망의 합리화일 수 있다는 이 함정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을 네가 간과한다면, 그렇다면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는 말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최고의 신으로 삼기는 것밖에는 안 될 것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선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일일 수 없어요. 만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설교를 하는 지금 현재 제 마음속에 내가 설교를 정말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설교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그래서 제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제가 인기를 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 거기에 제 궁극적인 욕망이 있다면 이 설교는 세속입니다. 저를 최고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제가 하면서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결코 낙심하시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아마도 그때 비로소 그 설교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거룩한 것, 성과 속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성과 속이 구분되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할지라도
내가 학업을 할지라도, 내가 찬양을 할지라도, 설교를 할지라도, 목회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광과 나의 부를 위한 것이 되면 그게 세속이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면,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다니엘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고, 멈출 수 없었고,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어쩌면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 30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습관적인 행위에는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궁극적인 열망은 자꾸만 옅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싶었지?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지? 비록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피곤한 일도 있고 가난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내가 그래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내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잖아. 그게 저의 원래의 궁극적인 열망인데, 목회를 하는 중에 이게 자꾸 옅어지고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위들만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자꾸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을 때가 많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 있으면서 내가 제일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비록 힘들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 그 궁극적인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사실은 습관적인 기도를 또다시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 궁극적인 열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망 때문에 주님, 저는 매일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저는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는 그 모든 섬김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궁극적인 열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의 행위가 갖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 다리오를 향하여서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세상에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교회들이 이 고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성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고,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궁극적인 열망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이 교회가 다시 역동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리오도 엄청 힘들었겠구나, 다니엘도 엄청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이러면 죽는데,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다니엘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모습을 보면 제가 다니엘에게 굉장히 고마운 게 그런 건데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는 그것을 그림이나 사파로 이 다니엘을 보여줄 때 자꾸 청년 다니엘로 그렸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있는 그 청년 다니엘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묘사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80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그는 굉장한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0대 때, 만약에 10대 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면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메대 왕국의 지금 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안 돼도 80 후반이거나 90이 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공과 그리고 출세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릴 때에 이 어찌 생각하면은 유배된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 이민 생활 가운데 그는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80, 90 그 인생의 마감에 하는 그 자리에까지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가 그 긴 세월 동안을 여전히 한결같이 그 고백을 붙들고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만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순간적인 충동들이 그리고 순간적인 유혹들이 계속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